저는 지방의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담임 목사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제가 처음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 때 품었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지금의 제가 과연 성도들에게 목회자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는 목사이기 전에 이 교회의 바지사장이란 꼴표를 달고 사는 한 명의 월급쟁이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강단에 서지만 그 강단이 저의 영적인 고백의 자리인지 아님 누군가의 입맛에 맞춘 연설문 낭독의 자리인지 가늠할 수 없는 날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제 발걸음은 유독 무거웠습니다. 회의실 안은 이미 홍 장로가 뿜어내는 특유의 위압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당회실 정중앙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고 다른 장로들은 그 주위를 둘러앉아 그의 눈치를 살피느라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홍 장로가 읽던 신문을 탁 소리나게 접어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목사님, 이런 대목은 좀 빼십시다. 내가 목사님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신 건 알겠지만 성도들이 이러쿵저러쿵 잘못 해석했다가 괜히 목사님이 공격받을까 봐 그럽니다. 대신에 그 지난주 설교 때 말씀하셨던 헌금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헌금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홍 장로의 말은 정중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통보이자 목사인 저에겐 감히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도 홍 장로님 말씀이 맞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전 속으로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애써 억누르며 입가에 억지 미소를 띄웠습니다. 예, 장로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는 왕처럼 당회실을 둘러봤습니다. 다음 한 건은 이번 달 예산 집행건입니다. 이번에 교구 내에 잡혀있는 그 특별 선교비, 그거 건축기금으로 돌리도록 하세요. 제가 놀라 그를 쳐다봤습니다. 장로님, 선교비는 이미 다른 곳에 약속된 예산이라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자 홍 장로가 턱을 괴고 삐딱하게 절 바라봤습니다. 목사님, 지금 누굴 가르치려고 듭니까? 이 교회가 누구 덕분에 돌아가고 있는데 그깟 선교비 몇 푼 갖고 날 가르치려 들어요? 선교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눈에 보이는 건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고요. 그의 논리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명분. 전 거기서 한마디도 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당회실에 앉아있는 다른 장로들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거나 헛기침을 하며 창밖을 내다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홍 장로의 주도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이런 식으로 승인됐습니다. 이것이 목사의 권위인지 아님 장로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자의 비굴함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서 성도들이 웅성거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 우리 목사님은 그냥 바지사장이지. 뭘 알겠어. 성도들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고 그 목소리는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홍 장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강단에서 굽신거렸고 그가 정해준 궤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못했으니까요. 저는 목양실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당회실에서 보였던 비굴한 미소가 얼굴 근육에 그대로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것이 내가 꿈꾸던 목회자의 모습인가?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성경책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말씀이 오늘따라 제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성도들의 웃음소리와 교회, 학교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저의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홍 장로의 오만한 눈빛, 그가 내뱉던 권위적인 말투, 그리고 그 앞에서 앵무새처럼 대답하던 저 자신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여기서 더 버티면 그나마 지키고 있는 이 자리조차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목사님, 별 볼 일 없는 자리라도 보전하고 싶으시면 내 말대로 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차마 기도가 되지 않는 신음을 뱉어냈습니다. 내가 과연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사람의 악한 권력을 위해 방패막이가 된 것인지, 목회자의 자존심은 대체 어디에 팔아먹고 교회에서 바지 사장이라는 소리나 듣고 있는 건지요. 홍 장로는 내일 또 다시 강단에 올라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고 저는 그 옆에서 미소 짓는 장식품이 될 것입니다. 이 굴욕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저는 자문했습니다. 성경을 펼쳐도 답이 보이지 않았고 기도를 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목사, 목사라고도 부를 수 없는 한심한 인간,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이렇게 한심한 저에게도 감히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질 못했었죠. 주위로 목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노크 소리는 없었습니다. 홍 장로가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책상 앞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그가 목양실에 들어올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목사님, 새 성전 건축 이야기는 당회에서 나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습니까? 홍 장로의 눈이 책상 위에 놓인 제 설교 원고를 훑었습니다. 당황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로님, 건축위원회부터 구성하고 절차를 밟아야 성도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에 그는 안경을 치켰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절차는 무슨 절차? 건축 헌금이 안 되면 특별 헌금이든 지난번에 목사님이 요청했던 선교 헌금이든 명목은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돼서 교회 재정 부족한 것도 모르고.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반박하려던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건축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막연한 제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홍 장로는 헌금부터 거두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건축 헌금이라는 명목이 안 되면 다른 이름이라도 붙이라는 그의 태도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홍 장로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이제 막 얘기가 나온 단계 아닙니까? 제가 다시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교회가 제자리 걸음인 겁니다. 내일 예배 때 건축 헌금 명목으로 설교하세요. 성도들 눈물 좀 빼게 만들라고요. 한바탕 홍 장로의 억지가 휩쓸고 나간 자리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재정부 김 집사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굳은 표정의 김 집사가 목양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김 집사님, 교회의 현재 재정 상태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홍 장로님이 왜 저렇게까지 헌금을 서두르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장부에는 매달 들어오는 헌금과 나가는 비용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달 결산까지 확인했지만 큰 구멍은 보이질 않았고요.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왜 자꾸 헌금을 강조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묻자 김 집사는 제 눈을 피하며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당장 급한 운영엔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하지만 건축이나 선교 같은 큰일을 하려면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좀 부족하긴 하죠. 말끝을 흐리는 그의 태도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을 짚으며 조금 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한테 뭔가 숨기시는 거 있습니까? 제가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자 김 집사가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며 일어섰습니다. 목사님, 큰일 도모하려면 다 뜻이 있는 법입니다. 홍 장로님도 생각이 있으시겠죠.
목사님도 굳이 저까지 불러서 다시 확인하시려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냥 평소처럼 장로님 뜻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목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목양실에 시계 초침만 크게 울렸습니다. 홍 장로의 다급한 목소리와 김 집사의 회피하는 눈빛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성경책을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설교하던 강단이, 성도들의 눈물 흘리던 예배당이 사실은 누군가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방금 홍 장로가 던지고 간 서류, 김 집사가 남기고 간 말, 그리고 제가 모르는 장부의 뒷면까지 제 앞에 놓인 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지난 1년치 재정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꼼꼼히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와 실제 지출 항목이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짚어 내려갔습니다. 홍 장로의 말대로 정말 자금이 부족한 것인지 아님 다른 곳으로 돈이 새고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꼭 누르며 장부의 첫 페이지를 다시 넘겼습니다. 그냥 장로님 뜻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가 남기고 간 마지막 말이 목양실 안에 메아리처럼 남았습니다. 교회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홍 장로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신방한다는 핑계로 정작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는 것을 외면해 왔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에 홍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제 마음대로 재정을 흔들고 사람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무능함이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홍 장로의 그림자 뒤에 숨어 안전한 목회만을 꿈꿨습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설교하고 그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이 섞인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궁금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알면서도 저는 침묵이란 방패를 택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 대한 환멸이 솟구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교회의 재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담임 목사란 존재가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답은 너무나 자명했습니다. 전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일 설교 준비는 고역이었습니다. 홍 장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원고 다 됐습니까? 성전 건축이 왜 하나님 뜻인지 그 성경적 근거를 명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장로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 원고를 옆에서 훔쳐보고 있는 것처럼 집요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 중이란 말로 간신히 통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기가 무섭게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 톤이 훨씬 낮고 차가웠습니다. 목사님, 재정부 집사는 목양실로 뭐하러 부르셨습니까? 제가 교회 돈을 함부로 쓰기라도 했을까봐 의심하신 거예요? 홍 장로의 말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무래도 재정부 집사님이 돌아가자마자 장로님에게 목양실에 있었던 일을 보고라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장로님, 의심한 것이 아니라 교회 운영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어서 불렀던 거예요. 제 해명은 그에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신뢰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장로를 못 믿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는 짧게 쏘아붙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기가 쥐어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교회의 모든 귀와 눈이 홍 장로를 향해 있었습니다. 목양실에 들어온 집사가 나가자마자 홍 장로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현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이 교회에 저의 편은 없었습니다. 아니, 저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사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목양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홍장로를 향한 원망이 끌어올랐습니다. 어쩌자고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탐욕스러운지, 왜 목사인 저를 이렇게까지 쥐고 흔드는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원망은 화살이 되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다 제 탓이었습니다. 그가 저렇게 교회를 장악하고 마음대로 휘두르게 만든 것은 결국 저였습니다. 제가 바지사장 노릇을 자처하며 그의 비위나 맞추고 있었으니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목사라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들이 도둑의 손에 놀아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성도들이 피땀 흘려 바친 헌금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건축이란 명목 뒤에 어떤 욕망이 숨어 있는지 확인조차 하질 않았습니다. 저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홍 장로라는 악인의 뒤를 닦아주는 방조자이자 그와 한 배를 탄 동업자에 불과했습니다. 차라리 절 치시든가 아니면 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십시오. 목양실의 정적 속에서 저는 신음했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안위나 목회자의 체면 따윈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성도들이 귀하게 바친 헌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양들을 늑대에게 먹이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성도들 앞에서 입을 닫는다면 전 내일이 아니라 평생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뼈아픈 후회와 자책이 볼을 타고 눈물이 되어 얼굴을 적시고 목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싶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간의 부끄러운 일들이 떠올라 참을 수 없이 창피해지기도 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란 알 수 없는 용기가 샘솟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론 한없이 죄송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저에게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게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그때의 마음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가 지키고 있는 것은 교회의 평화가 아니라 너의 비겁한 평화요. 너의 안위와 나의 양들을 잡아먹는 늑대의 밥그릇이다. 헌금함에 담긴 성도들의 피와 땀을 보아라. 도둑의 동업자로 남을 것인가 아님 나의 목자로 돌아올 것인가. 침묵하지 말지어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평온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이었는지, 제 안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목자로서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의 고기를 탐하는 도둑의 곁에서 그들이 잡아먹히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자라는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비겁한 침묵이 하나님의 양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이젠 그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쫓겨나든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헌금이 홍 장로의 주머니로 그의 개인적인 욕망의 도구로 흘러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놔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걸어왔던 목회의 길은 가짜였습니다. 홍 장로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성도들의 눈치를 보며 강단에서 굽실거리던 가짜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했습니다. 내일 예배가 끝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잃어버린 목자의 사명을 되찾기 위한 시작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있던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제 눈은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도둑의 동업자로 남을 것인가, 목자로 돌아올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만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내일 설교 원고의 첫 줄을 지웠습니다. 홍 장로가 지시한 말, 그가 성도들의 눈물을 짜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가증스러운 문장들을 하나씩 지워갔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성경의 말씀을 다시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도둑질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진실하지 않은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떨리는 손으로 눌러 적었습니다. 이것이 내일 제가 강단에서 전해야 할 말입니다. 홍 장로가 화를 내든 당장 저를 쫓아내겠다고 협박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자를 순 있어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목자로서의 양심까지 자를 순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한참을 원고와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강단에 올라섰을 때 예배당 공기는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매주 반복되던 건축헌금 독려 대신 교회의 투명한 운영과 원칙에 대해 입을 열자 늘 형식적으로 앉아있던 성도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졸음 섞인 눈으로 강단을 외면하던 이들이 고개를 들고 절 쳐다봤습니다. 한 명씩 눈을 맞추며 말을 이어나가자 가슴속에서 묘한 떨림이 일었습니다. 성도들의 반응을 살피며 설교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홍 장로는 앞줄에서 험악한 얼굴로 절 노려보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숨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마칠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등 뒤로 홍 장로가 머리 꼭대기까지 열이 받은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곧장 목양실로 향했습니다. 홍 장로는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절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을 틈도 없이 그가 뒤를 밟아 들어왔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서서 씩씩거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설교가 왜 그 모양입니까? 우리 약속이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는 울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겁이 나질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로님, 설교권은 목사인 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무슨 재주로 장로님께서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까? 건축헌금 이야기라면 더는 안 하셨음 싶네요.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차대로 건축위원회 구성부터 차근히 다시 시작하시죠.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성도들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하자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지금 저랑 장난하자는 겁니까? 당신이 지금 목사 자리 지키고 있는 이유가 뭔지 까먹었습니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편하게 목회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긁어부스럼을 만듭니까? 그는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위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사과하며 변명을 늘어놨겠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장로님, 교회의 큰일을 하려면 성도들의 정당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원회도 없이 장로님 혼자서 재정을 주무르고 헌금을 강요하는 건 목사로서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그의 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말에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절 쏘아봤습니다. 목사님, 하룻밤 사이에 어디 크게 아프시기라도 하셨나 봅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알고는 계시죠? 이 교회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컸는지 벌써 잊으셨습니까? 예, 그럼요. 하나님 덕분이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웃으면서 대답하니 홍 장로님은 혈압이 올라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당신 목사직,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내릴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듯 몸을 숙여 절 압박했습니다. 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덤덤하게 그를 마주했습니다. 장로님, 목사의 인사권은 장로님께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본질은 장로님께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이 섞인 헌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건 목사로서 제가 당연히 지켜야 할 선입니다. 그 선을 넘으려 한다면 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의 예상치 못한 강경한 태도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진 모르겠지만 그 잘난 목회자 놀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며 쏘아붙이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목양실 안을 울렸습니다. 언제 그런 소리를 해봤어야죠.
저조차도 제가 한 소리에 놀라서 홍 장로님이 목양실 나가자마자 참았던 숨을 겨우 뱉었습니다. 저런 협박이 전혀 무섭지 않았단 사실이 저조차도 믿기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일까요? 목사란 이름을 걸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지 못하고 눈치만 보던 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원고들을 정리했습니다. 홍 장로가 떠난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는 분명 당회나 다른 장로들을 동원해 절 몰아세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도둑의 동업자로 남는 것보다 차라리 목사직을 내려놓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이젠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진짜 사명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홍 장로가 흔드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제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갈 것입니다. 그가 저를 매장하겠다고 협박했지만 그것이 절 멈추게 할 순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예전처럼 비겁하게 살지 않겠다고, 목사로서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계획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너무 오래 골아버린 교회는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으니까요. 홍 장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를 찍어 누를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이렇게 치졸한 방법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들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강단에서 내려와 입구에서 인사를 건넬 때마다 손을 내밀던 성도들은 하나둘 제 눈을 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하며 밝게 웃어주던 권사님들도 오늘은 눈을 바닥으로 내리깔고는 서둘러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차마 돌아서서 물어볼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며칠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은 저와의 접촉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목양실로 돌아와 문을 닫고 앉아있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달라진 모습으로 설교를 했을 때 누구보다도 맑은 눈으로 제 설교를 들어주시던 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는 목양실 안으로 들어오길 주저하며 문턱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목사님,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 평소와 달리 불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내어주며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절부절 못하며 손끝을 만지작거리더니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소문이 너무 흉흉해서요. 다들 목사님께서 혹시 과거에 이단교회와 연루된 적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단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물음에 집사님은 당황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 때문입니다. 목사님 설교가 요즘 들어 너무 위험하다고 하시더군요. 장로님 말씀으론 자기가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제일 많이 나누는데 목사님 사상이 요즘 많이 이상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홍 장로의 말을 하나하나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홍 장로는 성도들 사이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목사의 폭주를 맡고 있는 방패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목사님이 이단적인 발언을 서슴질 않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 체면 봐서 옆에서 고생하며 가르치고 있는 거라며 말이죠. 심지어 자신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목사님을 바지 사장이라 욕하지 말라고 뜯어 말렸던 것도 사실은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다. 저 사람은 저래 보여도 내가 데리고 있는 한 사고는 못 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홍 장로는 저를 가르치는 스승이자 저를 보호하는 보호자, 그리고 제 악행을 숨겨주는 관용을 베풀어주는 인물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뒤에서 절 욕하는 줄 알았는데 그 욕마저도 홍 장로가 본인의 권위를 세우는 도구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집사님, 그런 말을 정말 장로님이 하셨습니까? 제가 이단이라뇨. 하나님 앞에 맹세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사님께서는 이미 제 대답보단 홍 장로의 말에 더 큰 신뢰를 보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로님이 워낙 진지하게 말씀하셔서요. 장로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희도 혼란스러워서요. 닫힌 문을 보며 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홍 장로는 저를 정면으로 비판해서 쫓아내는 대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독을 풀고 있었습니다. 제가 위험한 존재라는 낙인이 찍히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이단적 사실로 취급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여유로웠는지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원칙을 이야기할수록 그것을 제가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쏟아낸 진심들이 고스란히 그에겐 저를 파멸시킬 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목양실에 홀로 남겨진 저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홍 장로가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프레임 안에서 저는 무엇을 해도 이상한 사람이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 감싸주는 척하며 저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 치밀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동안 그가 베풀었던 가식적인 호의들이 모두 이런 순간들을 위한 포석이었단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지난주 설교 원고를 꺼내 찢어버렸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통할 줄 알았습니다. 진심을 다해 설교하면 성도들이 알아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홍 장로가 던져준 정보에 갇혀 저의 진심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습니다. 전 그동안 무엇을 위해 목회자란 이름으로 살아왔습니까? 제 영혼은 이미 홍 장로의 혀끝에서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절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스스로 저를 교회에서 내쫓을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고 매장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울음을 참았습니다. 목사가 이단이란 소문까지 나면 전 어디 가서도 다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엔 저를 향해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조용히 살 걸. 홍 장로의 비위나 맞추며 지내면 이렇게 고통받진 않았을 텐데 하는 끔찍한 유혹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 제가 택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만큼 마음을 다잡기에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성도들을 늑대에게 내주었던 건 홍 장로의 탓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비겁함 때문이었단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성도들이 장로의 말에 그토록 쉽게 흔들리고 나를 의심하게 된 건 역시 그동안 목회자로서 내 영적 권위를 스스로 깎아먹고 진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주님, 이젠 제가 먼저 바로 서야겠습니다. 홍 장로의 거짓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이 마음만은 흩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짧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니 몸은 뻐근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강단에 서는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전처럼 홍 장로의 눈치를 살피며 원고를 수정하거나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영혼을 향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처음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홍 장로가 퍼뜨린 이단이라는 소문과 내가 위험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 때문에 절 멀리하고 꺼리는 기운이 예배당을 감돌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을 향해 예전처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눈을 맞추며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피하던 사람들도 매일 똑같은 진심으로 그들의 눈을 맞추는 절 변화된 모습에 점차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 섞여 있던 의심이 옅어지고 호기심과 기대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교회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홍 장로가 좌지우지하던 분위기가 이제는 강단 위에서 선포되는 저의 단호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복도에서 장로의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설교가 끝난 뒤에는 예배당에 남아 조용히 기도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리더가 변하면 조직이 변한다는 단순하지만 거대한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홍 장로는 여전히 예배당 뒤편에서 팔짱을 끼고 절 매섭게 쏘아보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그 시선이 절 옥죄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절 방해하면 할수록 성도들은 그 반작용으로 저의 진실함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홍 장로가 나섰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그는 다른 성도들이 듣는 앞에서 대놓고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가 왜 그 모양입니까? 교인들 사이에서 목사님이 예전 이단교회에 발을 들였다는 소문이 파다해요. 내가 옆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목사님 사상을 잡아주고 있는지 다들 모르죠? 당신이 지금 이렇게 위험한 발언을 쏟아내는데도 내가 다 덮어주고 있단 걸 감사히 여기세요. 그는 성도들이 오가는 길목에서 저의 명예를 짓밟고 자신이 보호자인 양 행세하며 절 다시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고 지나가던 성도들이 멈춰서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홍 장로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 담담하고도 명확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로님,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용해 자기 욕심 채우는 거, 그것이 진짜 이단입니다. 그는 순간 멈칫하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이 하고 싶은 겁니까? 하며 그가 윽박질렀지만 저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가짜가 누군지 사람은 몰라줘도 결국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귀를 조종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까? 아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양들을 훔치는 도둑의 행태입니까?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며 뒷걸음질 치던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장로의 부당함을 낱낱이 지적하자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듯 우리 사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홍 장로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저지른 듯 손을 떨었지만 제가 그를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으로 대응하자 더 이상 함부로 고함치지 못했습니다. 거짓은 진실 앞에서 항상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가 무슨 짓을 벌이든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그가 스스로 자신의 추악함을 드러내도록 유도한 것은 저의 의도였습니다. 이제 교회는 목사가 홍 장로의 앞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리더임을 분명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저를 지나쳐갔지만 성도들의 수근거림은 이단의 의심을 받던 목회자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홍 장로의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양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홍 장로가 퍼뜨린 독이 오히려 그를 향한 화살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나를 매장하려 했던 거짓말들이 이젠 그의 권력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임하셨다는 가장 뜨거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복도에서 있었던 일은 온 교회의 화제거리가 될 것이고 이제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이 진실인지 묻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변화는 빠르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란 속에서 목양실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재정부 집사님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들어오란 허락했지만 속으로는 그가 홍 장로의 지시를 받고 또 무엇을 따지러 왔는지 의심했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것일지 모른단 방어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재정부 집사님의 표정은 예상과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인지 물으려던 찰나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그렇게 지내오시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신 겁니까? 그 질문은 예상치 못한 곳을 찔렀습니다. 비난도 항의도 아닌 진심이 담긴 물음이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내려놓고 그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집사님, 저는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비워두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목사라 너무 늦게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교회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집사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진심을 전하자 집사님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홍 장로님 밑에서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장로님 덕분에 받은 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젠 한계가 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벌을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목사님과 같은 뜻입니다.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사이에선 목사님이 홍 장로님의 끈앞풀이고 이 교회 바지 사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냥 장로님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인형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더 비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도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단 사실이 씁쓸하고 창피했습니다. 굳이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제가 장로의 그늘에 숨어 안전한 목회만 하려 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비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내뱉을 수 있는 변명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부끄러움이 밀려올 뿐이었습니다. 재정부 집사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결심한 듯 품 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는 장부를 밀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목사님은 정말로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뭐라고 떠들어도 전 이제 목사님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여지껏 목회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부였습니다. 아무리 특별 재정이 있다지만 목회자의 눈을 거쳐가지 않는 이면의 재정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장부의 무게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목사님, 제발 저 사람들에게 다신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는 그 말을 끝으로 목양실을 나갔습니다.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전 책상 위에 놓인 그 묵직한 장부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비로소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란 직감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은 이 장부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유일한 응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양실의 창가로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재정부 집사님으로부터 건네받은 낡은 장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종이의 거친 질감이 유난히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안에 담긴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성도들이 쏟아낸 땀과 눈물, 그들의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거창한 명목으로 거두어들은 헌금이 홍 장로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들어갔는지 그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개인 사업의 부채, 자녀의 사적인 학비, 정체불명의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의 흔적들,
그것은 명백한 배임이자 횡령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고 동시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배신감보다도 제 자신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저 역시 그 비겁한 울타리 안에서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장로의 독단에 침묵했던 공범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안일하게 타협하며 장로의 비위를 맞췄던 그 시간들이 고스란히 저 성도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었음을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목회자로서 용기와 진실을 찾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저의 무능함이 그들을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기록들은 하나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마지막 기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겨둔 누가복음의 구절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나누던 밀조차 결국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는 그 말씀이 이젠 제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떤 위선도 그 어떤 교묘한 음모도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골방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멈추고 싶었던 그 비겁한 침묵을 깨고 정직하게 서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저들이 은밀히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을 이젠 진실이란 빛으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장부를 돌려드리고 무너진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룩한 과정이어야 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원고를 다시 썼습니다. 홍 장로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아도 그 기록들을 알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그를 떠올릴 수밖에 없게끔 날카로운 진실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감추려 했던 그 어두운 비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포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진실을 볼 눈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마주할 때 겪게 될 혼란과 아픔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펜끝이 종이 위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고 목양실 밖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홍 장로가 느긋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째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가까워질수록 복도에 흐르는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가식적인 미소를 띄운 채 제 어깨를 툭툭 치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무슨 재밌는 준비라도 하시나 봅니다. 눈빛이 며칠 전보다 훨씬 사나워졌네. 너무 그렇게 인상 쓰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얼굴을 펴야 교회가 평안하지. 그는 짐짓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은 저를 날카롭게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그를 뒤돌아봤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똑바로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장로님, 설교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진실이 가장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지만 그 짐을 지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웃음을 거두고 절 노려봤습니다. 진실이요? 목사님이 말하는 진실이 대체 뭐길래 그렇게 자신만만하신지. 하여튼 너무 나대지 마세요. 담임 목사직이라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으름장을 놨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꾸하는 대신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태로운 것은 제 자리가 아니라 장로님의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가 멈칫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교회의 정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가 쳐놓은 거짓의 장막이 얼마나 얇은 것인지 내일 예배를 통해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저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당당했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전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절 지켜주십시오. 제가 거짓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의 악한 계획을 낱낱이 드러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당당하게 싸우러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비로소 진짜 목사가 됐습니다. 홍장로의 거짓말이 절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절 단련시키시는 주님께 한치 부끄럼 없는 목자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그 믿음 하나를 품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배당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맨 앞줄, 늘 그가 앉던 자리에 홍장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성경책을 거만하게 넘기며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강단에 선 제 발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 위한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밤 주님 앞에 엎드려 쏟아냈던 눈물과 장부를 맞이하며 다짐했던 결단이 제 안에서 뜨거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전 강대상 위에 놓인 성경을 펴고 누가복음 12장 2절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배당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췄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눈빛 속에서 작은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은밀히 나누었던 대화, 어두운 곳에서 숨죽여 꾸몄던 음모조차 하나님의 빛 아래선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보 사이에 끼워드린 내역을 확인해 주십시오. 지난 몇 년간 여러분이 건축 헌금이란 이름으로 드렸던 그 귀한 예물들이 실제로는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기록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예배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 둘 주보를 펼쳐봤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온 투박한 종이들, 제가 재정부 집사님께 건네받은 장부의 사본이 성도들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건축 명목으로 거두어들었던 헌금이 홍장로의 개인적인 사업 부채를 갚는 데 쓰이고 자녀의 사적인 학비로 빠져나간 내역들, 그리고 그가 도박으로 탕진했던 돈을 교회 돈으로 메꾸었던 정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성도들의 손을 거쳐갈 때마다 예배당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타올랐습니다. 홍장로는 주보를 확인하더니 벌떡 일어나 소리 질렀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저 목사가 이단에 빠져서 지금 우리 교회를 뒤흔들려고 조작한 거라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사람은 예전부터 우리 교회 뺏으려고 벼르고 있던 첩자입니다. 저 사악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단들의 선동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혼란스러운 듯 저와 홍장로를 번갈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단 옆에 서 있던 재정부 집사님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홍장로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로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장로님 뒤치다꺼리 하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아십니까? 장로님이 횡령한 돈을 땜빵질하느라 매달 장부 조작하고 다른 장로님들 입막음하느라 쓴 돈이 얼만지 제가 다 기억합니다. 저는 더 이상 장로님의 더러운 비밀을 지켜줄 생각이 없습니다. 예배당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뒤이어 당회에 참석했던 다른 장로님들마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 한 분이 억눌렀던 분노를 쏟아내듯 외쳤습니다. 홍 장로, 당신이 교회를 도둑질한 장부, 우리도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이 돈을 수시로 변제하고 우리에게 입막음용으로 떡고물을 나눠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당신은 몰라. 더 이상 성도들을 기만하지 마. 당신은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끝없는 욕망을 위한 제물로 우리 성도들을 이용했을 뿐이야. 홍 장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절 향해 삿대질을 했지만 이미 성도들의 시선은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이제 짐작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거짓된 신앙이 무너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야 제가 왜 그토록 고뇌했는지, 왜 그토록 절박하게 진실을 외쳤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장로님의 지갑을 채우기 위한 횡령이자 배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린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홍 장로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성도들의 원망 섞인 눈빛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그를 두려워하거나 눈치를 보는 성도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강단을 향해 마지막으로 저주를 퍼부으려 했지만 성도들이 그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장로의 위계도 목사의 굴종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공기는 비로소 정화되고 있었습니다. 거짓이 물러간 자리엔 쓰라린 진실이 남았지만 그 진실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킬 유일한 힘임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위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며 나지기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해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횡령과 배임, 교회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던 그날의 기록들은 훗날 우리 교회가 어떤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섰는지를 말해주는 가장 뼈아픈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린 비로소 거짓의 허물을 벗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야 비로소 서로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란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들의 틈에서 비겁했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홍 장로를 끌어내리려는 것은 성도들의 분노도 아니고 저의 지혜도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달은 죄인의 말로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가 지배하는 공간에서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진 인간의 권력은 수치심과 분노로 범벅이 되어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눈가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홍 장로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 그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었는지에 대한 회한과 이제야 진실을 마주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당회는 긴급하게 소집됐습니다. 그동안 홍 장로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던 장로님들도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장부의 기록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고 횡령과 배임이란 차가운 단어들이 당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홍 장로를 제명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때는 교회의 기둥이라 믿었던 사람이었기에 그를 밀어내는 것은 우리 스스로 살점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정직한 수술이었습니다. 우리는 홍 장로의 모든 직분을 박탈하고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침, 강단에 서는 제 마음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설교문도 성도들의 반응을 계산한 수식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한 인간으로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성도들의 눈빛은 예전처럼 의심이나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또 어떤 위선으로 우리를 속일지 지켜보는 눈빛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강대상 아래 놓인 성경을 덮어두었습니다. 대신 성도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 목사란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었지만 사실 저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장로의 눈치를 보며 제 안위를 챙겼던 장사꾼이었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덜 보기보다 제자리 지키는 걸 우선했습니다. 제가 이단입니까? 하는 질문에 전 차마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목회 자체가 장사꾼의 논리로 움직였으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배교가 아니었겠습니까? 성도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홍 장로의 악행에 분노하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목자를 향한, 그리고 그동안 무너진 교회를 함께 지켜봐야 했던 성도들의 회한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비록 너무 늦게 돌아왔고 이미 교회에 많은 것이 상처 입었지만 지금부턴 다를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장사터로 만들지 않을 것이며 진실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혹여 제가 다시 장사꾼의 마음을 품거든 여러분께서 절 꾸짖어 주십시오. 예배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찬양도 거창한 순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이래 가장 정직하고 뜨거운 예배였습니다. 억눌렸던 눈물이 터져나왔고 여기저기서 통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내뱉은 긴 탄식은 그동안 우리를 올감했던 거짓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홍장로라는 거대한 벽이 사라진 자리엔 이제 하나님이 우리라는 관계가 남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홍장로를 고소했습니다. 그것은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공의를 세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로 하기 위한 뼈아픈 기록이었습니다. 물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홍장로를 따르던 이들, 혹은 교회에 생긴 소란이 불편해진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홍장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거짓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오직 정직한 예배만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재정부 집사님은 이제 누구보다 앞장서서 투명하게 장부를 관리하며 저와 함께 교회의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어느덧 봄이 오고 있습니다. 교회 마당에 핀 이름 모른 꽃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저 꽃들이 흙 속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냈듯 우리 교회도 그 고통스러운 겨울을 지나온 것이라고요. 이제 우리는 새 순을 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리고 작지만 정직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쁠까 상상해 봅니다. 저는 이제 매일 새벽 강단에 올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정직한 크리스천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 또한 마지막 그날까지 이 정직함의 무게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간증이 어디론가 닿게 되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삶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뗐을 뿐입니다. 목사란 이름이 아직은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혹시라도 제가 또 다시 그 옛날의 장사꾼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진실을 외면하는 나약한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간증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기도로 곁을 함께 하시며 무서운 감시자가 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주셔도 좋고 앞으로 다시는 그 어둠 속에 빠지지 말라 따끔하게 꾸짖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매서운 가르침을 가슴에 늘 새기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훗날 강단에서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날이 오더라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보겠습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시작이지만 이 정직한 기록이 더 멀리 퍼져나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동행이 되길 소망합니다.